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과학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신화적인 생각으로 그냥 예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식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 실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참된 승리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 온전히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해와 요단 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시겠죠? 분명히 그들 앞에 가로서 있던 어떻게 보면 딱 그들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는요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건져내셨어? 이러려고 우리를 빼내셨어? 라고 할 만큼 홍해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할 만큼 사실 그들에게 최고의 장애물이었어요.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홍해가 그들 앞에 갈라졌어요. 요단강 역시 오늘도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을 때에 물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너희 앞에서 오늘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강이 먼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본 후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3장에 보시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발이 요단의 물에 닿았을 때에 갈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홍해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선택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구원받은 자들의 실제 응답과 그 이후에 있을 정복의 시작에 사실은 중요한 터닝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되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계속했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실제 응답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을 온전히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였냐?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셨으면 이왕 건져내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실 수 있는데 가나안 땅 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겨두셨다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건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뭐 이런 일은 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작정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감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사기의 시대가 더 그들에겐 빨리 오지 않았을까? 우리 신명기서 우리 32장 우리 지지난주 계속 말씀 들었던 것 같이 배부르고 그들이 살찌고 은혜를 잊어버린 그 시기가 더 빨라졌을 뿐.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광야의 길이 우리의 삶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한 그 길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길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걷게 하셨는데 그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이요 언약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그들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 즉시 여러분 응답이 넘쳐나신다. 막 손만 대면 막 사업이 잘 돼. 구원받았더니 내가 예수 영접했더니 막 질병이 떠나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전도자의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참된 응답 주시기 원하셔서 광야길로 이 인생길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 언약 안에 살 때 살게 되어지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난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광야길에서의 그들이 계속 확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그것,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구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 10명씩 해야 구원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이 하나님의 법,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내게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한 가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길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허락하셨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받은 것처럼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차버리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다 쓰러지고 다 힘이 없고 멸망 속에 있을 때에 이 노래를 기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고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전도자라 말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속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이 닳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잖아요. 물론 쉽지 않았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압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는 나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인 우리는 알잖아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우리는 조건적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신분적 행복한 사람이라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행복한 신분 속에 있는 일들이래요. 우리 인생 희로애락 생사화복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이 복이 있기에 후대를 세상을 참되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열어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내게 주신 복으로 진정 우리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 이것이 광야 그들의 여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건너갈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대는 완전히 달라진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정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의 그 후계자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정복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확인시키시면서 언약 안에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또한요 이게 얼마나 큰 말 그대로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벽인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그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까? 뛰어난 전략이 있었습니까? 최고의 첨단의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하면서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야, 쟤네가 하는 일이 결국 저거야? 라고 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누가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누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에 이 정복의 축복 그리고 우리 후대들 모든 삶 속에 이 정복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딱 함락하기 이전에 행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4장 보면 이 요단을 건너서 기념비 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딱 그때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무엇을 해냐면 할례를 행해요. 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때만큼
여리고 뭐 워낙 사실 뭐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워낙 초롱성이었기 때문에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이 요단을 건너고 사기가 축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겠어요. 말 그대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성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최고의 적기였는데 군사적인 타이밍이라면 이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광야 사는 동안 이 언약 내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것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미친 짓이에요. 지금 이 사기가 오히려 최고 올랐을 때 적군을 함락할 수 있을 그 타이밍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에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남자가 할례 행하면 7일에서 열흘 가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되게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단결력으로 되어졌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되어지는 그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여러 가지 위기 닥쳤을 때 여리고와 같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막 내 머리를 써서 막 이기려고 하는 내가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 언약이 확인되어질 때에 내 모든 내 삶 속에서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상대하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서 그냥 그것을 확인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이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따라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사실 여기 있던 거예요. 홍해 그 광야 40년 그 모든 과정 동안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어떤 응답 받았는가? 사실 이 중요한 지금 이 과도기에 사실은 저희가 이 본문인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지시하신 것이 바로 기념비였어요. 기념비를 쌓으라.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장차 있을 후대를 위해서. 그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모든 응답은 기념비적인 응답, 후대를 위한 이 모든 정복의 축복을 진짜 그들에게 삶 속에 펼쳐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있을 이 기념비적인 응답,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의 이 기념비적인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성장했냐 그걸 떠나세요. 지금 광주 안에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크냐 적냐 그걸 떠나세요. 어느 교회가 더 얼마나 많이 사회봉사를 하냐 그걸 떠나세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우리 이것을 두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여러분 상관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전도 선교 가장 중요한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과 내 업과 내 지역 안에 사실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쭉 가는 대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여리고 성도 함락해야 되겠지만요. 실제 나중에는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칼을 사용하셨어요. 실제 우리의 달란트와 전문성, 우리의 업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진짜 우리 예일교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현장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현장 안에 진짜 우리 생명 살리고 하나님 전도 선교 위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교회 응답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기념비적인 현장,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업, 나의 지역 현장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또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제자들이 모이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고, 내가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 현장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 후대들이 남아서 그 현장 속에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복음 운동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우신 이 현장의 시스템이 계속 그 지역에, 그 업에, 그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응답 없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나 현장 속의 응답,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눈앞에 딱 갈라지는 홍해만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시기는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요,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 결단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럼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참된 정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 있는 지금 현장 속에 여러분 진짜 사모하시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있는 업의 현장 속에, 하나의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운동 일어날 하나님 시스템을 하나님 나 있는 현장 속에 세워달라고. 그리고 혹 내가 가까워 있는 현장 가운데 이미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전도운동 속에, 나도 이 정복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나도 동참하겠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참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기념비적인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후대, 내 귀한 자녀들이 이 믿음의 삶을 보고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을 보고 언약의 여정을 보고 그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인생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응답의 모든 여정, 참된 정복의 축복을 누리고도요, 사사기 시대를 막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 사사 시대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 그러한 사명 띠시고 기념비적인 응답, 그것을 통해서 내 있는 현장 가운데 내 귀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여러분 최고의 사명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중요한 사역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안 믿으시는 분 많겠지만 제가 예전에 육상을 했었어요. 네, 역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제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 인생에 계주 선수로 뛰실 일이 아마 크게 많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 있을 그런 순간을 위해서 계주 하실 때에 꼭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선수 한 명의 기량도 참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 바통 터치의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트랙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통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통 터치를 하는데 바통 터치를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세요.
와서 막 열심히 속도를 내고 가가지고 멈춰 있는 사람한테 바통을 줘요. 그러면 이게 뚝 끊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요 다시 바통을 받고 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 시간 동안 이미 다른 선수들은 훅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요 이게 규정상 바통 터치 구간이요 전에 10m 후에 10m씩 있어요. 즉 바통 터치 구간이요 20m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생각 안 하시고 여기에서 다 바통 터치돼요. 근데 괜히 앞에 나가면 워낙 이제 이게 일반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는 반칙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룰이에요. 그래서요 이 달려왔던 선수가 달려온 그 속도만큼 다음 주자는요 10m 전에 가서 서 있어요. 그러면 거의 왔을 때에 같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손만 내밉니다. 손만 딱 내밀면요. 그럼 달려온 선수가 어쨌든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그 내민 손에 바통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구간이 20m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20m가 바통 터치 구간이에요. 한번 육상 한번 잘 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운동에 나가서 일하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신 축복을 유언과 같이 한마디 끝내고 딱 이 순간만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요. 우리가 동시에 또 다른 표현으로 함께 그 현장에서 계속 우리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단절이 되면요 그 뒤에 사람은 또 그 시작하는 그 힘이 들 때까지 그 현장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 언약은 힘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 인생 40년 그 40년의 인생을요 그때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의 여정을 준비시키셨고 달려오게 하셨어요. 마지막 그 40년의 인생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의 길 정복의 그 응답받기 위해서 40년을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 어려서부터 봤어요. 다 함께 봤어요. 그냥 모세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랬다더라 이렇게 듣고만 간 게 아니고 실제로 보고 확인한 자였고,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실제 함께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 함께 본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에서 여러분 사역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LG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건 모든 렘넌트 파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앉아 계시는 거. 글쎄 어떤 교회는 왜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하실 수도 있고요. 시대적으로 우리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힘들어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예일교회 와서 그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언약의 여정, 언약 전달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뛰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냥 렘넌트들한테만 이걸 떠넘기는 렘넌트 운동 절대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뛰고 나의 인생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어떠한 진짜 사력을 다해 뛰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때로는 몸부림도 좋아요. 사실상 우리 훈련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자꾸 그런 상실감에 이렇게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하나하나가 내게는 몸부림일지언정 그 몸부림이 세상 밖에서의 진짜 생명 없는 몸부림이냐 아니면 진짜 생명을 위한 몸부림이냐 그거에 따라 응답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이 나의 몸부림, 나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집중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래야만 이 지속 사역이 온전히 좀 되어질 거라 믿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그냥 장학위원회 세워서 막 재정적으로 막 뭐 훈련 보내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보고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을 그 모든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의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입니다. 오늘 속에 우리 예일교회 과거도 다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예일교회 과거 우리 인도받은 지금 36년이 됐더라고요. 보세요. 예일교회 36년의 그 모든 과거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 속에 어떠한 사랑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사실상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함께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오늘에 있는 우리 후대들, 이 언약을 계속 바통을 이어나갈 우리 후대들에게 들려주고, 실제 그 후대들은요, 실제 정복 응답을 막 받아 나가되 다시는 이 사사시대 반복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전달의 사명을 우리 과거와 함께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나의 오늘과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의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되어진 것 같은 몸부림치는 그냥 하루였지만,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내 인생 속에 남기고 기념비적인 참 응답되게 하셔서 후대의 미래와 연결되고, 나의 모든 과거에 나의 오늘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후대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전도회 계속 지금 우리 특별히 전도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1남 1녀서부터 우리 7남 7녀까지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따라가는데 다 보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 주신 하나님 응답 가지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듣는데 그 32장 9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우리는 다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그 자체래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인생 작품 우리가 남기려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내가 뭘 작품을 남겨야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 그 축복의 언약의 여정 속에 또 기념비적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세상에 말하게 하시고 후대에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매일에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